하늘 가족,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 이해가 되는 그런 가족의 정의라 하겠습니다. 하늘 가족. 반면에 바꿔서 말하면 땅의 가족도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영과 육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으로 양분할 수가 있습니다. 영의 입장이 있고 육의 입장이 있습니다. 영이 추구하는 게 있고 육이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처지가 각기 달라요. 그래서 내면에 갈등이 유발되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지만은 속에는 둘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등을 하는 겁니다. 예배 문제를 가지고 한다. 오늘 예배를 갈까 말까, 바쁜데 정말 바쁜 거예요. 바쁘면 뭐 그런 거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바빠. 이건 상당히 수익성이 있는 일이에요. 이건 내가 오늘 예배를 안 가고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면 1,000만 원이 그냥 들어오는 거고, 오늘 예배를 못 드리면 1,000만 원을 그냥 못 버는 거고, 갈등하지 않을 수가 없어. 왜 갈등을 하느냐? 육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이 없다면 갈등할 필요 없어요. 잘 먹을 필요도 없고, 우리는 먹을 것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냥 안 먹고 사는 겁니다. 누구한테 칭찬받고 자랑받고, 무슨 누가 뭐 옷을 자크하게 입고 무슨 화장품을 바르고 뭐하고 이렇게 멋지게 살 필요가 없어. 왜?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아무리 발라봐야 눈에 안 보인다면 뭐 바를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갈등을 하면서 다투는데, 우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육의 입장을 이해를 하고 또 영의 입장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가정의 아내는 말씀에 심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에 심취해서 가장 주일이면 쉬는 날이면 예배 생활에 충실하려고 하는데, 이 가정에 남편 되시는 분은 신앙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강제로 끌어다가, 안 된, 오늘 모처럼 쉬는 날에 같이 지내야 돼. 또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당신도 따라와. 물론 이제 노력을 하는 차원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가 교회를 가는 것을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이해를 해야 된다. 영이, 우리의 영이, 야, 그거 밥 먹어봤자 도로 쏴버릴 건데, 내놔버릴 건데, 그 뭐하게 그렇게 뭐 비싼 돈 들여서 먹냐. 그렇게 영이 육을 꾸짖어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죠. 육이, 야, 그 백날 예배 드리고 밥 먹는다고 해서 무슨 뭐 배가 부르냐, 뭐가 있냐. 육이 영을 가리켜서 그렇게 핀잔을 주면서 그렇게 다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육의 입장과 영의 입장을 서로 이해하고 갈등을 서로 최소화시키는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전도라는 것이 있고 설득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은혜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감동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런 가운데서 그 일이 순조롭게 스무스하게 그렇게 진행이 돼 이루어져 가는 것, 바로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은 줄을 믿습니다. 갈등과 반목은 이제 우리들 세계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정에서도 있었던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을 들으셨어요, 주님께서. 그리고 이 불타는 심령을, 영의 세계를 어떻게 그냥 주저할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목수직에 계시는 아버님 따라서 그냥 데모도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옆에서 시다라고 합니까? 일본 말이죠. 이거 나면서 한 세월을 보낼 수는 없어요. 너무 뜨겁죠. 성령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볼 때는 웃기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웃기는 거죠. 그래도 어머니는 출생 때부터, 아이를 가질 때부터 이미 그런 가브리엘 천사의 음성을 들었고 여러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들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는 아버지나 또는 밑에 예수님의 동생들 입장에서는, 동생들이 있었거든요. 동생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 7장 3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방구석기만 처박혔냐 이 말이요. 그렇게 잘났으면은, 당신이 정말 메시아고 세상을 구원할 자라면은 그 본무대로 가라 이 말이에요. 본무대로, 유대로 가라 이거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그러니까 이것을 뭘로 봤냐? 자기 나타내고 자기 자랑하고 뭐 내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여기까지만 들으면 꼭 뭐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그 뒤에 보면 이는 그 형제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렇게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믿는데, 뭐 형제인데도 안 믿는데, 형제인데도 안 믿는데. 그래, 그 안 믿는 형제가 좋겠어. 예수님 볼 때 그 그물을 버려버리고 배를 버려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저 우리 주님 하고 그냥 선생님 하고 붙들고 옷자락 붙들고 쫓아다니는 베드로가 좋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를 가족으로 생각하겠냐고. 안 믿는. 당시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정통을 따진다면은 유대교,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정통이에요. 예수가 정통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정통, 모든 사람들, 국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그 정통이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정죄를 당하고 있어요. 그 정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정죄를 당하고 있어요. 가족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깝깝할 노릇이죠. 화도 나고 말입니다. 가정의 장자 아닙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 가정에. 그런데 뭐 이제 내면에서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뭐 여러 이제 뭐 하니까 본질적으로 본다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요,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그건 영의 세계고 육신을 볼 때는 가족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안 믿는 가족들이 볼 때는, 자, 이게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분주하신 밥을 먹지도 못하게 얼마나 사람들이 쫓아오는지. 마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20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그러니까 그 전에 모였다는 얘기죠. 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또 다시 모여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예수를 붙잡으러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나오니 이는 그가 어쨌다? 미쳤다 하밀어라. 미쳤다는 소문이 났어요. 자기 자식이, 내 형님이, 내 오빠가 이를테면 미쳤다, 실성했다, 정신 나갔다, 이 소리를 듣고 기분 좋게 생각할 사람, 가족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족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런 중에 오늘 본문 내용도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이 예수를 만나러 온 겁니다. 만나러 왔어요. 무슨 내용,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가족들을 대하면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아닙니까? 그 반응을 보면은 우리가 지리짐작은 해 볼 수가 있어요. 본문 말씀에 46절, 12장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정말 이해가 합니다. 교회 개척하던 시절에 정말 이 성도 한 명도 없이 혈혈 단신으로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할 때에 조그마한 사무실 방 하나 가지고 할 때에 정말 한두 번씩 전도가 돼가지고 그 목회 뒷바라지 해주시면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목회에 협력했던 분들을 생각하면요, 진짜 뭐 세상 말에도 뭐 가까운 이웃이 뭐 사촌보다 낫다, 그런 얘기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말씀이 너무나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정의를 해버리죠.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하늘 가족이냐? 하늘이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버린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육신을 그냥 이렇게 페르나처럼 그렇게 그랬던 것은 아니야. 예수님의 십자가상 마지막에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실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머니의 가슴이 어쩌게 찢어지는 가슴이죠. 아들이 십자가상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죽어가고 있는 광경을 어머니가 지금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입니다. 23절 24절은 십자가에 못 박힌 이야기들을 다루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뒷바라지하면서 갈릴리에서부터 와가지고 그렇게 중앙 무대에서 활동할 때도 그렇게 거기까지 와서 협조를 했던 분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저는 그 여자여 하는 말이 우리 뭐 세상 말로 싸가지가 없다 그렇게 어머니한테 여자여 한다는 것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거 이해가 또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공인이거든요. 그것도 어떤 지금 상황이냐, 온 인류의 모든 인류의 죄를 혼자 다 짊어지시고 가는 정말 공인 중에서도 정말 대단한 지금 그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세상적인 무슨 정 때문에 뭐 때문에 해서 어머님도 가슴 그렇지 않아도 조금 울려고 할 때 울지 마 하면 더 울어져 버리네.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신다. 모자 관계를 제자에게 모자의 관계를 형성시켜 맺어주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가니까 내 어머니 좀 잘 모셔달라. 그리고 그 제자는 또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어머니를 또 집에서 잘 모셨다는 얘기. 마지막 그 가는 순간에 그 하늘 엄청난 뜻을 행하며 이 쓴 잔을 마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쓴 잔을 옮겨달라고 했던 주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어머니를 챙기시는 광경을 보면 육신의 가족을 나 몰라라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영의 일이 그만큼 중차대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해서 자, 이게 하늘 가족, 첫 번째 하늘 가족, 우리 주님이 직접 오늘 본문에 정의했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늘 가족이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만 사랑하고 세상만 의지하고 세상만 바라보다가는요 낭패를 당합니다.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세상은 왜? 영원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세상 끝에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빼어난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멋있게 생겨서 문 여성들의 마음을 귀히 흔들었던 그 영화 속의 화면 속에서 자주 봤던 그런 유명 배우들이 있어요. 지금은 신문에도 나가지고 왜? 같이 살지도 못하고 뭐 어디 따로 산다는 얘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육체의 정욕, 젓가락들 힘도 없을 때가 옵니다.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쾌락, 눈꺼풀 올릴 힘도 없을 때가 옵니다. 이생의 자랑, 부귀영화, 절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거 절대 영원하지 못합니다. 지난번에
정말 저 가까운 가족 중에 한 분이 부도가 났어요. 뭐 대단한 승용차 타고 골프 치고 뭐 그냥 뭐 돈 억수로 벌어가지고요, 엄청 벌어서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뭐 집안에 무슨 일들 뭐 있다, 돈 들어가는 일은 전부 다 도맡아서 다 하고 뭐 그런. 저는 그 시절에 뭐냐, 성도 10명 전도를 못 해가지고 성도 10명만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예배 모양새가 좀 설교할 맛이 나고 10명만 되면 한 명 들어오면 그 분위기 속에서 그 한 명을 더 잘 녹일 수가 있을 것 같은 생각. 그렇게 고군분투할 때 세상적으로 쫙 나가요. 부도가 나고 그러죠. 저를 얼마나 부러워하든지 나를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엄청 부러워하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 있냐? 뭐 걱정 그것도 없고. 정말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그 세상에 변수라는 게 많은데 세상 것은 진짜 영원한 것이 못 된다.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절대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월이라는 게 어떻게 갑니까? 쏜살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냥 붙여서 말을 해버리니까 뭔지도 모르고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쏜살, 화살. 쏜살이었어. 화살을 쉬를 놓았어요. 쫙 가잖아요. 그냥 핑 하고 푹 가잖아요. 쏜살같이 가는 세월입니다. 그 세월 앞에서 현저한 내 모습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현저한 내 모습을 느끼는. 저도 진짜 청년 시절에 때는 얼굴도 이런 주름도 없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요,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자신의 변화되어가는, 고상하게 변한 게 아니라 그 근력이, 굳건함이 쇠퇴해가는 이 현실, 현재한 모습을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절대 영원하지 못한다. 믿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리라 그래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남봉꾼들 있잖아요. 남봉꾼들 그냥 그 가녀린 안에 그냥 막 등쳐가지고 돈 뺏어가지고 나가서 또 돌아다니고 바람 피고 막 돌아다니고 하다가 어쩌다 또 한 번 돈 떨어지면 또 와가지고 또 돈 달라고 해서 뭐 팔아라, 놈 팔아라, 뭐 팔아라 해가지고. 신기한 건 꼭 그때 오면은 꼭 아기를 하나씩 가져버린다. 어떤 사람들 보니까 그러는. 그래서 그렇게 육신의 정욕 그 쾌락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나이가 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골골골골골 몸이 골골골골 다른 여타 운동하면서 건전하게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보다도 훨씬 더 겔겔겔겔겔겔 절대 영원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가 되어. 우리가 믿는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거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우리가 더 가까이 믿는 사람 안에 들어와서 믿는 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는. 입술로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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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해서 입에 그냥 주여가 붙었어요. 물 한 컵을 먹어도 주여, 커피 한 잔을 먹어도 주여, 방울토마토 하나를 찍어 먹으면서 주여. 구원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뜻을 행하는 자가 하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어디 있어요?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죠. 뭐 뜻을 행하려면 뭐 알아야 행하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늘 가족.
이건 또 신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아들을, 예수를 보고 믿는 자들이든, 보고 믿는 자들이 하늘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 난제입니다. 난제. 보고 믿는 자들. 일단은 우리 한번 다 함께 여러분 한번 보고 믿는 자들이다. 시작. 아들 예수를 뭐하고 믿는 자들이다? 자, 보고 믿는다. 보고 믿는다. 자, 어떻게 보고 믿을 수 있느냐? 우선 그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늘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약속이, 영생의 약속이 보고 믿는 자들에게 있어요. 부활의 약속이 보고 믿는 자들에게 있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보고 믿어야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다. 보고 믿는다. 어려운 난제라는 거예요. 어려운 난제. 응? 육신의 용안을 눈 노랗고 머리 노랬던 예수 그리스도, 그 나사렛 예수를 보고 믿어야 됩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못 봤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못 믿었습니까? 그 예수를 목전에 두고도 못 믿었어요. 목전에 두고도 못 믿었어요. 응? 모르면은, 상대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모르면은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봐도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알면 안 봐도 보여요. 우리는 바로 전자의 경우가 아니라 후자의 경우, 우리는 그분의 육신의 영안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안 봐도 그분을 알기 때문에 보여요. 내면을 보는 게 중요하지 거죽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도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지 표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는 알므로 보는 줄로 믿습니다. 목전에 두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직접 손잡고 따라다니면서도 이 문제 때문에 핀잔을 책망을 받은 빌립 이야기가 있습니다. 빌립.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8절부터 9절 말씀이 있는 말씀이에요.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궁금할 수 있습니다. 왜?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하니까, 입만 열면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얘기를 하니까 보여달라. 예수께서 가라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보여달라 했는데 모른다고 야단치는 거예요. 나를 모른다고 야단치는 거예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직도 나를 모르냐. 네가 나를 못 봤다 이 말이지. 너는 외형적인 거죽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 얼굴은 보았지만은 넌 나의 내면의 세계를 못 봤지 않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네가 정말 나를 봤다면 아버지를 봤을 텐데 어째 나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너 지금 나를 못 봤다는 거 아니냐. 뭡니까? 그 앞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다니면서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아는 게 보는 거예요. 알아야지 보입니다. 믿습니까? 알기를 바랍니다. 알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제사를 원치 않습니다.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게. 이사야 1장 3절 말씀에 소는 그 임대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한탄하셨어요. 짐승들도 자기 주인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되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겠습니까?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아는 게 보이는 것이고 보고 믿어야지 뜻대로 사는 것이고 뜻대로 사는 자들이 하늘 가족들이고 하늘 가족들이 구원을 받거든요. 보고 믿는 자들, 아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디서 우리가 아느냐? 어떻게 해서 아느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 이 말씀 따라가는 길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은 예수를 증거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고 알므로 보게 되고 범으로 만나게 되고, 믿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성경을 아는 것이 바로 하늘 가족의 첩경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단순하고 상식적인 표현. 상식적인 표현. 세 번째, 어떤 자들이 하늘 가족이냐? 따르십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 그게 믿기는 믿는데 믿느냐? 믿기는 믿는데 믿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죠. 요한 1서 5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낳은 자니에요. 예수를 진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로서 낳은 자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 말이거든요. 하늘 가족이다, 이 말이에요.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낳은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로서 낳은 자들은 하나님께로서 낳은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서 낳은 자들. 4절 말씀에 가봅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4절 말씀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낳은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낳은 자마다 세상을 뭐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야 하늘이 주어지는 거예요. 땅을 이겨야 하늘이 주어지는 거죠. 땅을 못 이겨야 땅에 발바닥이 딱 달라붙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늘로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의식이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데, 궁둥이 깔고 주저앉았는데 어떻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땅을 이겨야 하늘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의 힘이라는 것은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냥 교회 다니면서 믿는다, 말 한마디에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믿는다 속에는 십자가의 사건을 비롯한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냥 단 한 가지 십자가의 사건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 속에는 바로 내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십자가와 연합하여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것은 바로 나를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온전히 나를 포기하고 내 안에 오셔서 가운데 자리에 에헤하고 앉아 계신 오직 주님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계셨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힘,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자들, 어떤 자들이냐? 진짜 믿는 자들. 이 믿음이라는 이 엄청난 비법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세상에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데, 급기야는 뭐예요? 사망도 이긴다는 성경의 약속까지 있어요. 그게 뭐 쥐꼬리만한 믿음 가지고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의 선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순교를 주저하지 않았냐?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산다는 걸 믿었어요. 다시 산다는 걸 믿으면은요, 순교 그게 두렵지 않는 겁니다. 지금 죽으면 이제 끝장이다 하니까 그냥 이 죽음이 두렵고 무섭고 그런 것이지, 그게 바로 믿음의 세계, 선진들의 믿음의 세계.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하늘 구원을 누리는 하늘 가족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